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음 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생애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금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아멘하며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금 준비하는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결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지금은 나의 곡간을 채워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하나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제목은 한국인은 모든 것이 밥으로 다 통한다 라고 하는 글이었는데요. 왜 그럴까?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밥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낼 때 너 오늘 국물도 없어.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안부를 물어볼 때도 밥은 먹고 지내니? 인사말로 식사는 하셨습니까? 혹은 밥은 먹었니?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서 먹을 수 있을까? 무언가 잘 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일 때 넌 이 상황에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니?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뭐가 떨어진다고 하죠? 밥맛 떨어져. 좋은 사람은 밥 잘 사주는 사람.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좋은 배우자 평가 기준은 밥을 잘 차려주니? 최고의 힘은 바로 밥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인은 모든 일이 밥으로 다 통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밥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으로 모두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즐거울 때도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이 흔들릴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곳간을, 비어있는 그 곳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또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이 비로소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 처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분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며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승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부터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이 사단 자신은 패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나의 영적 곳간을 채우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곳간을 영의 양식과 영적 무기로 가득 채워 준비해 놓는다면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이 정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그 준비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영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 천사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593쪽, 6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만이 위태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그 떠오른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간증하였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그 기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지만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마음의 생각의 곳간에 영적인 무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암담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사단도 알고 떨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비밀병기, 성경의 엄청난 기능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 제가 거의 13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전기 면도기가 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샀던 면도기였습니다. 정말 평생을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샀었습니다. 아끼면서 사용하고 정말 면도날도 바꿔가면서 또 기름칠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어느덧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고 이제 이 줄을 연결해야 그나마 한 번 면도를 다 할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을 연결하지 않고 쓰면
반 정도 면도하다가 이 면도기가 그냥 멈춰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다 보면 또 특별히 이게 수명이 다 된 것을 사용하다 보니 뭔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깎아도 깔끔하게 깎이지 않고 이 칼날도 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꽤 그렇게 개운하지 않게 꽤 긴 시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다가 그동안 어디에 두었는지 존재조차 잊어버렸던 한 수동 면도기를 떠올리게 됐고 그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존재를 잊었으니 사용한 지도 오래되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큰 기대도 저에게 받지 못했던 면도기였습니다. 그 면도기가 바로 이 면도기입니다. 이것입니다. 수동 면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수동 면도기는 이렇게 직접 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수동 면도기를 사용해 보니 정말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깔끔함도 더 오래 지속되고 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고 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거뭇거뭇해지면서 이 아저씨같이 되는데 이 수동 면도기를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그 신선함을, 그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깎을 때도 이 전기 면도기로 할 때보다 이 거품을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수동 면도기로 가지고 쫙 깎으면 왠지 남성미도 더하는 것 같은 어떤 그 뿌듯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도기를 왜 이제사 내가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언제부터 우리 집에 있었는가 물었더니 미국에 가져온 건데요. 한국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부터 계속 유지해 오던 면도기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후회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이 잘 안 되는 면도기로 그렇게 불편하고 답답하게 면도를 계속해 왔을까? 왜 진작 이 문제를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 면도기를 찾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귀찮다고 이렇게 미뤄왔을까? 아, 내가 게을렀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이제서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이 수동 면도기를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둘째 아이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수동 면도기에 이 진동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계에도 관심이 없고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수동 면도기에 진동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도기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그 아이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이 손잡이에 하나의 버튼 모양, 저는 그냥 장식인 줄 알았는데 어떤 버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가까이에서. 여러분, 불도 들어오고 지금 제 손은 굉장한 진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잘 전달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 수동 면도기가 진동 기능이 있는 수동 면도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냥 수동 면도기다 생각했는데 이 수동 면도기 안에 최첨단 기능 장착 수동 면도기, 그냥 면도만 해도 이 전기 면도기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되는데 이 진동 기능까지 있는 상태에서 면도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더 그 깊숙한 곳까지 잘 깎아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의 이 깔끔함이 바로 이 수동 면도기 진동 기능이 있는 이 수동 면도기의 열매, 결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특정 회사의 이 면도기를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 수동 면도기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께 진정으로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성경책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능이 잊혀진 채 여러분 곁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해주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왔을 때 우리를 방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무기로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성경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져 오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진동 기능의 버튼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경 말씀도 장식품에 불과한 물건으로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지 어쩌면 12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저에게 있어서 이 수동 면도기가 그와 같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원에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 풍년 7년, 흉년 7년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충실히 모아서 곡간에 가득 두었을 때 그들은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 기근이 왔을 때에도 능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영적 흉년의 7년을 준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의 영적 곡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암송하며 가득 우리의 곡간을 충실히 채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마치 수동 면도기를 사용하듯 할 수 있는 대로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연구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어떤 것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전기 면도기처럼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나름대로의 칼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전기 면도기는 막고 있죠. 하지만 수동 면도기는 왜 깔끔하게 잘 면도가 될까요? 그 칼날이 바로 접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묵상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교 교과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더욱더 열심 있는 성경 연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동영상 설교 자료들이 말세를 말하고 또 종말을 고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달하고 또 보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말세에는 여기에서도 거짓성 예수가 있다. 저기서도 예수가 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활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할 때 모든 많은 활동들 속에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류는 99%가 진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1%가 오류만 섞여 있어도 전체를 오류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깨어 사단의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분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직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생각에, 그리고 내 가정의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곳간에 가득 진리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거짓된 술책들을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오류 탐지기인 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기사와 사건보다도 오히려 성경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또 우리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의 교회, 이 가정의 학교에서 날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녁마다 매일마다 한국말과 영어로 성경절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주기도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항시범,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고, 또 부모인 저도, 또 저희 집사람도 날마다 아이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나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욥기 22장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한국인에게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단 한 장의 사진은 이 모든 100마디 말들을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인에게 사재기가 없었던 이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곳간을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곳간은, 우리 가족의 곳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곳간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내 영적 곳간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영적 곳간을 위하여 충실히 날마다 채워감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능히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재림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